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유면 목사님께서 영원한 가치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2026년에 그러니까 4.3분기죠. 여름 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가장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묵상 가운데 가장 많이 떠오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제습기와의 평생 처음으로 제습기를 사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AI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제가 다시 봤어요. 어디 수도꼭지가 연결이 됐나? 여러분 제습기 써보시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의 습도가 75도에서 80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습도가 많은 집이에요. 근데 이게 3시간 간격으로 물이 그냥 1.5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을 다시 봤어요. 전기선만 꽂혀있는데 어디 수도꼭지가 연결이 됐나? 저기 뭐죠? 그 정수기처럼? 제가 지금 꺼놓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에만 몇 번씩을 하니까 집에 있는 날은. 그래서 그걸 보다가 또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지지난주까지 이렇게 해외에서 그 선교사 부부들이나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섬길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 쉘터하고 숙소에 있다 보니까 오매불만 창문 보면서 빨래 언제 빠나 그것만 묵상했대요. 빨래가 이제 그 숙소에 있으니까 뭐 건조기도 없고 또 냄새나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빨래만 묵상했구나 선교사님은 사모님은 그러고 이제 우스갯 지나갔는데 제가 이게 제습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은 습도가 많으면 병균도 많고 또 염증도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습도가 이렇게 제하는 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게 중요한 거구나. 내 영혼에 제거해야 될 바이러스가 자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습도는 없는가. 그걸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더운 여름을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일서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한일서 말씀하면서 잠시 거쳤습니다만 이 당시 교회 안에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단이죠. 거짓 가르침이 이제 막 침투하다 보니까 제일 이 영지주의의 가장 특징이 육체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좌시하죠. 육체를 무시하다 보니까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너희들이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앞에 우리가 11절까지 안 읽었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쓰는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계명, 처음부터 붙잡았던 진리,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임했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다시 말하는 거다. 7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7절에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오늘 찬양할 때도 제 설교 본문을 보셨나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자, 우리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너희가 누구인가 상고해보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누구인지 가장 큰 너의 정체성을 상고해보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Who are you?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 질문을 딱 함축하라면 두 가지거든요. 당신이 누구시간데? 자기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가 자기를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당신이 누구시간데? Who are you?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건 사실은 영적인 생활의 실제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항상 이 부분을 우리에게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실족하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내 마음이 무너졌거나 내 마음이 지금 막 속상하거나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진 않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건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나의 그 모든 붙어있는 나의 그런 많은 훈련되어진 것과 직분과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솔직히 있죠, 살다 보면. 요걸 그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치밀하게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저 지난주에는 제가 또 그 외부 일정 가운데서도 저의 소울메이트인 여동생은 이제 사회사업을 하면서 신학을 두 번, 세 번 해가 지금 THM, 저보다 과정을 더 많이 밟고, 참 어떻게 보면 저에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동생이 둘째 아들 결혼을 앞두고 이게 그냥 엄청난 일들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과 이런 거. 근데 결혼시킬 때 많이 그런데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언니는 결혼도 안 시켰으며 자녀 결혼도 안 시켰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그냥 저희 집 앞에 카페에서 그냥 몇 시간을 그냥 다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나중에 또 카톡 하는데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부러워. 그래도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래도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남편 때문에 속 썩어도 난 네가 제일 부러워. 이렇게 해줬어요. 위로해 주려고. 사실 부럽진 않습니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둘 다 센터로 안 나가고 둘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눴대서 거기다 무조건 잘했어. 나가서 예쁜 거 사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언니가 또 사줄게. 그래서 이 속에 쌓아두지 말고 직면해야 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 직면해서 나누지 않으면 네가 아들 미워하고 결혼 앞두면서 네가 남편 미워하고 아들 편든 남편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우린 지는 거야. 미워할 에너지도 쓰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인가 본인 다 얘기하고 밤늦게 보내고 또 어제 문자 받고 중간중간에 그런 일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저보다 뜨겁게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근데 이게 그냥 노출이 딱 돼버리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맞부딪힌 이런 일을 만나면 이거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또 제 가족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 안에서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이 사회의 문화 안에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그거를 놓지는 않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 그게 잠깐 뭐예요? 이게 지금 계속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밟고 있는 사회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투인 원이에요. 하나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12절에서 14절 우리가 길게 읽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보세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그게 나오잖아. 아비들아 한 번 더 하죠. 아비들아 두 번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누구인가? 요거 말씀을 그대로 펴볼게요. 그냥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호칭들을 사용하면서 이 대상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권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쓰는 것을, 여기서 쓴다라고 할 때요, 그 헬라어가요,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전적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죄 사함을 받았고, 여기에서 받았다, 받았으며는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묻지도 말아야 되고, 이건 영원히 완전의 일시에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효력이 지금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받았음이요, 그 안에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비들아, 영적인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냐? 그렇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 우리 지난주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알았으면 그런 의미예요. 그냥저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정확한 경험과 깊은 교감과 경험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완전히 알게 되었고, 또 하나 뭐예요? 알았으면은 뭐냐면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또 아버지를 알았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뒤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어떤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강함과 힘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거기에 거짓 가르침에 흔들려서, 세상 풍조와 거기에 흔들려서 너희가 좌충우돌할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강한 자들이다. 그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참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제가 그냥 손으로 그 국립사회, 제가 그 방배동 살 때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자주 올라갔던, 휴일날 많이 가서 그냥 이렇게 이면지에다 막 적어왔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강의 때 많이 쓰고 했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 그 책에 보면 유리병에다가 메뚜기를 집어넣고, 그럼 처음에는 막 튀어올라와요. 수십 번, 수백 번 튀어올라요. 나중에 그 뚜껑을 이렇게 닫았다가 뚜껑을 열잖아요. 안 올라와요. 이게 학습된 거고, 이게 이제 이미 딱 체념한 거죠. 나는 해도 안 돼. 부정적. 이게 지금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가 부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 조직 내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지금 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거짓 가르침, 지금 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막 혼재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섞여 있어요. 버리진 않아요. 근데 섞여 있어. 섞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진리와 비진리가, 거짓과 진리가 섞이는 걸 너무 그러면요, 그냥 몇 프로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섞이면 그냥 우리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는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요,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때도 통용하지만, 그때도 적용되지만,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도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겼다. 그 그리스도 안에 이긴 싸움이 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전도 나갈 때, 아우리치 나갈 때, 그것도 물론 영적, 굉장히 사단이 시기 질투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의 재집행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면 막 어두우면 막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을 승리의 재집행하는 것이 영적 전쟁.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또 말씀합니다. 계속 현재형에서 현재 완료형은요, 현재 완료형은 계속이에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고, 이 안에서 뭐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너희가 타협하지 말고 다른 것 드리지 말고 섞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능력은, 너희들 저 세상을 보면 저 밀려오는 저 회오리바람 같은 저 대세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의 호 로고스, 그 말씀, 정관사 대문자 더가 붙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그 승리가 우리의 근거예요. 법적 근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시는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우리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는 그게 반복법이에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지칭할 때 주로 3가지죠. 피조 세계인 이 땅,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세상이란 말을 쓰죠. 근데 오늘은 3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가치 체계와 그 문화와 시스템들이, 가치관들이.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창조되어진 거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진리이신 빛이신 진리가 임했을 때 세상이 다 미워했어요. 진리를 미워했고 빛을 미워했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미워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한 거를 십자가라고 말하지 말라고 종종 그래요. 진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그 십자가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사랑하다 라는 단어와 사랑하지 말라, 두 단어가 합치면서 결국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려는 거를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글로 가요. 육체의 본성이. 틈만 나면 내 시선이 글로 가요. 틈만 나면 내 정서와 묵상 안에서 그걸 묵상하고 있어. 그거를 계속 중단하라는 거예요. 한 번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중단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삶의 패턴에,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정말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일터에서, 내 모든 관계 안에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 안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들 사역할 때도 이렇게 공예배 말고 매일 교회 와서 이렇게 한 친구들보다 네 캠퍼스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너네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와서 노는 친구들, 너희가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너희들이 어떤 걸 해서 사회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어떤지를 그걸 위해서 계속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선교사 나간다, 언어부터 준비하라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언어 준비 안 되고 가고,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이 모든 규격과 기준과 좋은 시민으로서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그래요. 내일 죽더라도, 내일 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터부시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글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신 건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섞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강조했죠. 자, 그래서 너의 삶의 방향성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 계속 사랑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다 보면, 자,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열망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고린도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 생겨요. 제가 영적으로 제가 저기 할 때마다, 저 스스로를 경책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걸 자주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대적이란 단어, 높아진 마음, 무너뜨리고, 되게 듣기 싫은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엽기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슬며시 어느 틈엔가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큐티를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고 하지 않아요. 왜? 지금 다른 게 지금 막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면서도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딴 거 하고 싶고, 책 읽다가 또 가서 또 감자 삶고 들어와서 또 다시 하고 이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직,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무리 많이 안들, 여러분, 태평양에 물 한 컵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희가 영성훈련을 하는데 강사가 은하계를 약간 티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은하계를 여러 가지를 묵상했죠. 그런 묵상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저기 자리에 펼지라도 하죠. 근데 갑자기요, 그날 그 똑같은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저 그런 체험은 처음 해봤어요. 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묵상하니까요, 내 안에 담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무 좁은 거예요. 내 이 머리가, 내 이 가슴이, 나의 이 묵상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행복도 많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죠. 그런데 아마 우리 한빛교회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서 멀어져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영적 야성을 다른 걸로 보지 않아요. 바로 비행기 탁 끊고 바로 선교지로 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진짜 영적인 야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싶고, 이것이 영적 야성이라고. 그 나머지는 다 그 부산물들이에요. 현상학적인. 자, 그래서 이 세상, 빛과 어둠이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방에 처음에 오실 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스위치를 켜셨을 거예요. 스위치를 켰을 때 우리 한빛교회 이 공간 안에 모든 어둠들이 싹 지나갔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동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 사랑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요한일서에 참 조금 눈으로만 보셔. 요한일서 조금 전 읽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최대한, 그래서 어린이들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이 메시지 성경 읽다가 많이 웃었는데, 막 그 사복음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 참 재밌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 안목의 정욕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이렇게 피부에 확 와닿죠? 자, 우리가 쉽게 굴복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바로 설명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이에요. 탐욕이에요.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게 이기냐 성령이 소욕이냐 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런데 여러분, 모든 탐심과 본성이 요구하는 그 욕심들이에요. 자, 안목의 정욕, 하와부터 시작됐죠. 눈으로 보암직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또 이룬 것을 자랑하고, 이거 은근히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많고요. 제가 대학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보니까 그 청년 대학부, 와, 은근히 거기서 딱 그 우열 순위를 정하고요. 자랑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요, 수련회 가서도 보면 은근히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쫙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이 설교와 관련된 재밌는 책을 읽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그 제임스 중간에 이제 중간 이름이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자, 1장에서 제 1장이 뭐냐면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챕터 1이 그 제목이에요.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램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 나예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지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바람은,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인격의 진원지로부터 퍼져나온다. 결국은 뭐냐면요, 다시 서론으로, 이제 서론에서 앞에 딱 대선언했어요. 서론에서부터 당신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당신이다. 그런데 마지막 이 문장이 저를 서늘하게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어쩌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너무 주님을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가짜로 아니 약한데 많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굉장히 저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다시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세상은 지나간다. 우리의 지금 1000년, 10,000년 살 것 같지만 다 지나간다. 어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사모님 김영순 사모님이 어제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어요. 페이스북 우연히 봤다가 그래서 이제 몇 분한테 알려줬더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덜어 계셨고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아셨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일정이 돼서 못 가고 오늘 저녁 때쯤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제 옥 목사님 추모일이 돌아오면 저희 부모님이 서울 생활을 접고 천안에 이제 그 터를 잡으셔가지고 아버지 본가에 잡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추모일이 다가오면 저 혼자 그냥 내려가는 길에 그 목사님 묘소, 그러면 그때 장례식 치렀을 때 그 현수막이 그대로 있어요. 그 얼굴이 그대로 있어요. 내려갈 때 그 얼굴부터 보여요. 그 산소로 올라가기 전, 그 장례 치렀을 때 눈물이 확 나요. 제가 작년에는 제가 사임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자진 은퇴하고 목사님 추모일 며칠 앞두고 거기 가서 3일을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묘소회를 갔어요. 8월 말에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냥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슬픔보다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녁 때는 한여름이다 보니까 되게 그래도 해가 지질 않았어요. 해질 때는 좀 거기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제가 좀 이렇게 해가 좀 남아있을 때 가다 보니까 막 땀이 막 흘러내리는데도 아침 저녁 이렇게 2, 3일을 가는데도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옥 목사님 오랜 동안 운전으로 도와주셨던 고장원 집사님을 만났어요. 로비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잠깐 올라오셔서 옥 목사님과 함께 기가하셨던 방에 뭘 가지러 왔는데 얼굴 보고 가실래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뭘 들고 내려오는데 환자복을 입으셨어요. 머리를 단발머리를 짧게 자르시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이 이 다리를 다치셔서 그 안성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2년을 계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도 암이신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 측에도 아무도 못 오게 했대요. 사모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천안으로 이사 오셔서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 한번 다음에 올 때 한번 들를게요. 사모님 좋아하시는 거 뭐 말씀하세요. 뭐든지 필요한 거 말씀 들을게요. 그래도 제가 자꾸 그럴까봐 그래라.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차에 뭐 앉혀드리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제가 못 갔어요. 저 막 수술할 그 뒤로 막 제가 가을에 막 인도 갔다가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고 저 수술하고 수술 후에 올 초까지 제가 좀 많이 좀 제가 어제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제 삶의 모토를 다시 정했어요. Right now. 차인표 씨가 많이 강조한 거예요. 뭐 생각나면 right now, 지금 해라. 엄청나게 자기 남동생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차인표 씨가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게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제가 어제 또 결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면 생각났을 때 바로 뛰어가자. 제가 6월 말에 라오스로 출국하려고 그러는데 제 막내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그 납골당에 누나 자리 그거 안 해? 제 남동생이 하늘나라 먼저 갔잖아요.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뭐 물려주지 않고 집안에 납골당을 2채를 지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집안에다가 많이 기증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아버지 거를 일도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집안에다 다 하셨는데 잘 지으셨어요. 냉난방 시설하고. 근데 아들이 먼저 거기 들어갔고 아버지가 작년에 들어갔죠. 저기 2000여기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여기에 자리가 비었는데 결혼한 누나들은
자기네 그 집안으로 가고 양씨 집안, 나씨 집안으로 가고 미연이 누나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자리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위에 형님, 그다음에 그 형님이 형수가 들어올 거니까 그 밑으로 누나 해. 그래서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누나 그거 돈 50만 원 빨리 내야 돼. 근데 제가 라오스 가려고 하는데 라오스 거기 지금 우기철이어가지고 막 물도 시뻘겋고 막 시커멓고 하필이면 라오스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화가 와서 이거 타이밍 기가 막히다. 내가 저기 계좌 이체 해줄게. 그랬더니 누나 이거 왜냐면 집안에 어른들이 많으니까 이 자리가 안 나온대요. 굉장히 크게 졌는데도. 그래서 누나 자리 빨리 해. 그래서 그 예약을 빨리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 그 자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소식 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런 일 있으면 바로바로 하자.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50대 60대가 행복해지는 법에서요, 여러분 그 일본 정신과 의사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이생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육신의 정력 하면서 그 부분은 더 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고독과 고독감이, 고독은 물리적인 거예요. 고독감은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50대, 60대, 70대 가장 큰 병이 그 병이거든요. 남편이 있으나 자녀가 있으나 그것을 해결책을, 솔루션을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분 예수 믿는지 알아보고 싶다. 제가 강조하는 반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후히 베풀으라는 거예요. 후히 베풀고, 다가가서 베풀고, 더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 고독감이 밀려간대요. 내가 여전히 독거노인일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남편과 사별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자녀들과 같이 못 있을 수 있지만 고독감이 떠나간대요.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반대 정신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세상은 지나가되.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 유미현, 세상을 떠나니까요 그 이름을 쓸 일이 참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조차도, 우리 가족들조차도 생각보다 참 그 이름 석자 쓸 일이 없더라고요. 70m 인구 중에 그냥 기호일 뿐이구나. 잠시 빌려 쓰는 거였구나. 우리의 모든 소유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이 지나가니까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세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냐면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제 말씀을 거의 맺습니다.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와 함께 여러 가지로 대안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정리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가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영적 아비들이야. 너희는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야. 진리를 가진 자들이야. 진리가 너희들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감동해. 그걸 써. 그걸 사용해. 이미 이겼어. 이긴 싸움을 매일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의 은혜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 너희들로 말미암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 그것을 붙잡으면 어떠한 곤고함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붙잡을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녹슬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물질, 우리가 드린 몸으로 드린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9년 동안, 근 10년 동안 밟아온 이 마음의 많은 고민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심지어 마음의 이 답답한 신음소리까지도 저는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겠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종종되며 때로는 마음에 막 낙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왔던 이 길들, 그리고 너무나 불볕더위와 장마가 지속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승리하시려고 동분서주하신 여러분들,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들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 안에서, 우리의 부르신 모든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자리 내게 부여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 허무하디 허무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사랑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쏟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더 편만히 확장되고 주님의 오시는 길 예비하시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